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교제 나누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으로 야, 참 이게 행복한 일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러려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고요, 또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는데 마음 딱 놓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은, 몸은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니까 부러지면 본드로 붙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본드는 뼈에서 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붙여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제 붙어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혔다 그러면 뭐 약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잘라갖고 연결한다든지 뚫으면 돼. 하수구 막힌 거 뚫는 것처럼 몸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생각.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그럼 생각이 마음인가? 그렇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담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담는. 그러니까 생각은 IQ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걸 봐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거를 깊이 생각하게도 되고 또 넓게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이 폭이 넓고 깊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또 얕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담는 거예요. 정보를 담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마음은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건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지? 이런 건 생각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까 말까?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안 받아줘요. 이해가 되는가요? 난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하고 친구 되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기하게 내 마음이 가질 않는 거예요. 자, 마음은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막상 만나면 내 마음이 받아주질 않아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식, 정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받느냐 마느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지식이라고 하면 마음은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있죠. 의지. 내가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초지일관 쫙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용두사미,
막 시작은 막 거판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유야무야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의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인간미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이성적이다. 이 사람은 이성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 참 다 맞아요, 옳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업무적이 되는 거예요. 업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감정이에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건 감정이에요. 근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야, 다 그래,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만 어려운 건지 아냐, 다 어렵게 사는 것이 뭘 그런 것 같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누가 죽는다고 해도 뭐 다 죽고 사는 것이지, 뭐까지 넘은 것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요. 드라마를 보도요, 이렇게 슬픈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면은 참 사람들이 다 감정이 있으니까 드라마 보는 게 뻔히 지어낸 얘기인지 알아요. 다 알죠. 알고 보지 뭐 그걸 뭐 모르고 봐요. 나중에 결국은 주인공이 다 이기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막 총알이 빗발쳐도 그 사이를 비껴나가는 건 주인공은 절대 안 죽고,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는 거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거는 무식하고 무지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내가 내 감정이 함께, 그 상황에 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저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슬픈 그 스토리를 보면 눈물도 나와야지. 슬프면 뭘 차른 것은 옆에서 울고 있으면 너도 참 할 일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아이들은 눈만 뜨면 방긋이에요. 나이가 들면 눈만 뜨면 안 방긋이요. 그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눈만 뜨면 이쁜 짓. 이게 감정이에요. 나이 들면 눈만 뜨면, 내가 한 말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시골교회 목회라는데 참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다 늙다의 차이를요, 얼만큼 웃느냐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대요. 안 웃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막 작은 일 보면 웃고 뭐 이런 분들은요,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교회 오면 웃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막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어떻게 웃으면서 들어야 돼요. 인상 바짝 써가면서. 이제 또 뭘 혼낼란가.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 가지고 또 우리를 전라도 말로 조질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때로요, 이렇게 자녀들을 훈계를 해도, 그걸 부모님이 훈계하면은 사랑을 알으니까, 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해도요, 들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냥 금방 또 똑같아. 왜? 우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 듣고 막 그때는 은혜 받고 나가면 똑같아져. 할렐루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일이요. 너무 변해도 이게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변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서서히 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들 감정이, 지정이. 그런데 마음은요, 지정이에 마음은 하나가 플러스 돼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알아, 나만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람 오래 사귀어도요, 양심은 몰라. 양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그 방송이 나온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아기를 유괴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받은 사람이 너무 집 아기를 유괴해 가지고 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집은
계속 삐끗들고 아이를 찾습니다. 평생 이 사람은요, 아이 찾는 일에 자기 인생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아이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괴해 가지고 온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양심이 가려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행복할 때에 양심은 잃어버린 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돈다발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었어. 횡재한 거예요. 현찰을 줘서. 현찰은요, 이름이 없잖아요. 횡재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어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느냐.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느냐. 내가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요, 공항에 이렇게 내렸는데, 이제 뭐 외국에 내리니까 한 20년도 더 됐네요. 이제 우리 그 교민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딱 타니까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그래서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그 여행 이런데 그 차고 다니는 그 조그마한 가방 있잖아요. 거기 여권이고 비행기 티켓이고 또 돈도 그 당시에 3,300불. 꽤 많은 돈이에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유럽을 다 돌아버리려고 맘먹고 갔거든요. 3,300불 현찰을 딱 가지고 갔는데 택시에다가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내리자마자 아차 싶은 건데 택시 저기 가는 거예요. 막 뒤에서 불러도 그냥 골목을 꺾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택시는 콜택시랍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교민이 이제 프랑스어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방금 내린 택시에 그 소지품을 놓고 내렸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됐는데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2명이 타서 더 탔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은 현찰은 주스면 안 돌려준대요. 현찰을 주스면 돌려주는 민족은 난 대한민국 국민인 줄로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간혹 돌려주잖아요. 꼼빡 잃어버리고. 예. 그런 것들. 자,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들은 일단 양심을 가리는 작업을 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게 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지어내기도 잘해요. 뭐 하얀 거짓말. 가지고요, 이렇게 누가 하나를 이제 낚아채려면은 자기들끼리 딱 그 스토리를 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를 어느 커피숍에 몇 시에 갈 거야. 그러면 너가 먼저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싹 스토리를 짜는답니다.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야 우리 차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차 마시고 오 오랜만이네 뭐 이런 이제 만나는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주제를 이번 주제는 얘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엮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교주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부모에게 아니라고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런데요 부모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20년 사는 세월보다 거기서 3개월 사는 게 훨씬 행복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왜? 양심을 새까맣게 가려놔버리면 사람이 비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열쇠인 거예요.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못 들어.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 인정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 영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양심이 고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양심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양심을 넣어놓는 거예요. 아까 중국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양심은 인격을 만든다. 사람은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과 연약한 육신을 갖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별 소리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인간답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그의 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에 목사의 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 혼은 뭐냐 이 말이에요. 혼이 있잖아요. 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혼이 있다는 건 이렇게 보면 알아요. 강아지를 놓고요 무당이 백날 푸닥거리를 해봐야 강아지는요 아무 영향을 못 받아요. 소 닭 보듯이.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푸닥거리는데 계속 푸닥거리는데 다녀보십시오. 우리 혼이 그걸 반사하게 돼요. 뭔 일만 있으면 이제는 푸닥거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이고 영은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혼은 반사하는 기관이다. 반사라는 거예요. 혼은 반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내 주변에 다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전부 크리스찬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난 어떤 사람이 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부 부정적인 사람만 있어요. 그럼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 이게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은 반사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사하도록 거울은 유리 뒷면에 반사할 수 있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처리가 안 되면 그냥 투명해요. 투명이죠.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은 밖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는 사람이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거울과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반사라는 거예요. 반사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맨날 교회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맨날 목사들이 이렇고 막 목사 이런 막 왜 매스컴에서 계속 그걸 계속 들으면 나도 반사가 돼. 저는 보질 않아요. 아예 보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남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뭘 좀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저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 가르친다고 이런 생각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마음의 세계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 남의 허물을 봤을 때 그래 나는 더한다. 우리 그러죠. 이게 뭐 이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우리 잘 만나는 목사님들끼리 쓰는 말이 그래. 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저 사람 살리시려고. 나는 더 부족하다. 우리 이렇게 야 나는 더 부족해. 내가 뭔 말을 하겠냐. 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감사만 하자. 주변에 그렇게 돼야 돼. 맞아 저런 놈들 때문에 뭐
이거 습관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가? 아주 그래서 우리 세임 성도들은요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면요 하나님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반사하게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혼은 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혼을 비워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은 그냥 와이프인지 하는데 와이프 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 피크닉 가라는 것이 아니고 부인하고 부인하고만 하라는 거요? 자기 부인하고 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혼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혼이에요. 왜냐하면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하늘이다, 인간은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밖에 없다 세상에는 막 이렇게 혼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역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던져진 존재예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이지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역시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네. 봐줘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마누라도 제대로 사랑 못 하는데 이웃까지 내가 뭔 재주로 사랑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구만. 마치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집어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집어먹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건 맞는 것 같으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요 나는 피조물이요. 요즘에 허블 만원경이 생기면서요 전체 그 우주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주가 이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은하계는 끝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허블 만원경이 생겨서 보니까요 은하계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리고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건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다는 거 신기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릇, 질그릇.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럼 무슨 그릇이냐? 그릇은 뭐예요? 뭘 담는다는 거예요. 밥그릇에는 뭐를 담아? 밥을 담아.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 김치 담도로 만드는 거는 김치를 담아. 이렇게 그릇만의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그래 안 그래요? 자, 사람은요 뭘 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뭘 담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만 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구는 유리 그릇에다가 요즘에도 아무튼 일단 그 어떤 필라멘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기가 흐르도록 만든 게 전구잖아요. 근데 전기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릇이 전구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전구에는 뭐만 담아야 돼? 전기만 담아야 돼. 근데 전기가 안 담아져.
이 전구에는 전기가 안 담아져. 그럼 이 전구는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우니까 여기 컵으로라도 쓰자 뭐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안 돼.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담아주지 않은 인생은 죽은 거나 똑같은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걸 믿는 게 성도요. 그걸 성도는 특별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성도요.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성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게 성도인 거요. 그래서 혼은요 먼저 비워야 돼. 즉 내가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 깨끗해야지. 깨끗해야 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착하게 태어났다. 왜 악합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악하다,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뭡니까?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이 된 거예요. 선해진 것이다.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결론은 똑같아. 왜? 살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리고 잠언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게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이 되어가는, 인격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막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염라대왕 비나이다, 이런 게 선하지 못해.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믿음의 주님,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왜 바라보느냐? 예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설교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지금도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 우리의 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되려면은 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변하느냐? 백날 잔소리해가지고 안 변해. 막 이래야 되는데 백날 해봐야 흰개꼬리 3년 묻어놔서 해보니까 검은 개꼬리가 됐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안 된다네요. 흰개꼬리 3년 묻어놨다 태어나 보니까 흰개꼬리요. 사람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혼이 변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인 거예요. 혼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내가 교회 한번 가주지, 이것도 생각이에요. 왜 생각?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해요.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 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 이게 반사예요, 반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처님 자주 만나면 내가 부처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당 자주 만나면 내가 무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점쟁이 자주 만나면은 그냥 모든 일에 이제 점쳐야 살아. 이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혼이 있기 때문에 반사한다 이 말이에요. 반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점집에 다니면 두 가지를 반사해요. 믿음도 반사하지만 동시에 점도 반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를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를 반사해주고, 젊은이가 오면 젊은이를 반사해주고, 노인이 오면 노인 있는 그대로를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신앙인이요, 괜히 누구나 이렇게 관상이나 사주나 철학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자꾸 옆에 두고 있으면 관상으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땅이 위치가 어쩌고 이런 걸 자꾸 반사를 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드세요. 다른 거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반사해버리니까.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점쟁이 집에 사람들이 막 점을 보려고 그냥 그 방에 그냥 꽉 차 있는데 뒤에서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다 쳐다보더래요. 자기 부른지 알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 건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인격적인 사람 되고 인간적인 사람 되고 양심인 사람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작년까지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점쟁이 집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래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러시면 감사해요. 우리는 혼은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그리스도의 광고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광고. 우리는요, 우리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발할 때에 그리스도가 반사되는 거예요.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난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막 교회 얘기를 막 식당 같아서 막 그게 막 우리가 우리 장로님 막 어쩌고 막 우리 집사님 어쩌고 막 뭐면요, 난 좀 다치라.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해야지. 이게 광고판인데 뭔 말인지 알아요? 아멘 하셔.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요.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니요. 우리 움직이는 광고판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그럼 우리 옆에서 가만히 들어봐. 이제 저 어느 교인인가 보니까 세임교회요. 종교회지 이제. 광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고자 2대가 있어서도 이제 요즘은 주간보 온다고 그거 붙여서 저는 세임교회 이름 붙이고도 안 댕겼어. 본고차에다가는. 왜? 움직이는 광고판인데 정상적으로 가면 본전이지만은 신호위반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끼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뭐여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세임교회는 저런 교회차가 저러니까 욕하더만 그냥 막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이제 죽여대는 거요. 그래서 절대 본전을 못 찾더라고. 내가 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본전 못 찾는 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난 우리 선생님 이름 광고 쓰라고 하냐. 써지 마 그냥 댕겨. 누가 운전할지 모르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운전하고 댕길지 모르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정비라면 주일날만 딱 하나 앞에서 딱 세워놓으면 세임교회 딱 우리 교회 차 오는구나. 주일날은 딱 표가 있잖아. 다 지혜예요, 지혜. 뭔 말인지 알아요?
어디 가면은 나 목사요 이렇게 하고 안 댕기는, 왜? 내가 잘하면 본전이지만은 잘못하면 전부 마이너스. 우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교회 욕하고 싶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따로 땅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지, 막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은 진짜 왜 그런가 모르겠어 막 그냥 이런 얘기는 하십시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누워서 침 뱉기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감 보면은 그냥 아유 이제 그 말은 그만하고. 자, 우리 혼은 이렇게 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래요. 향기를 바래. 향기는 어떻게 바를까? 인격적일 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일 때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혼은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냥 같이 반사가 돼버리니까. 같이 점집 자주 다니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면 편할 것 같지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로 하지 말아요. 재미로 하지 말아요. 아유 막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봐본 거야.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 뭐들어 그렇게 해요? 뭐들어 그렇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예배드리고요, 주의 종은 오직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이 가운 입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반사할 때, 이걸 반사하는 거예요. 이걸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걸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것이 반사가 된다 이 말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번 명절에도 이런 우리 세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고 우리의 형편과 현실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 산 넘어 산일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